네, 오늘 말씀 제목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란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는 그 답을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참 덥죠. 날씨가 또 많이 무덥고 또 휴가철이고 막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환경과 상관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만은 주를 예배하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뭐 집사님 알고 기도하신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그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계속 지금 지속돼 가지고 심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막 아래를 보거나 고개를 돌리면 조금 이렇게 어지러워요. 예전에 제가 이석증을 좀 알아가지고 아마 그 약하게 좀 온 것 같은 그런데 금방 회복되는데 좀 더워서 그런지 좀 오래 가네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 또 환경과 상관없이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감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 또 뭐 휴가 가신 분도 있고 친척 집에 가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이거 뭐 순위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제 감정상 제 마음상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전까지는 다 말할 수 없고 사랑이 흐르는 교회 강단에 섰을 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원래 지금이 오늘 이 순간이 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 주시겠죠. 당연히 과거보다 하나님께서 더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 마음의 감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막 감동을 주거나 막 뭐 눈물을 흘리거나 기쁨을 주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질문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또 굉장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전체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좀 잘 들어보시고 오늘 잘 아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서론이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뭐 불쌍한 비슷한 말이겠죠.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야, 이 사람 진짜 억울하고 불쌍하다. 제가 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별 예배에서 전달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다 지역별 예배 참석하신 분 알죠? 누굽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납니까? 로또 20억 기억 안 납니까? 이제 로또를요 벼락 맞을 확률이랍니다. 로또 1등 걸리려면 아시잖아요. 벼락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 확률에 걸리는 게 로또 1등이에요. 그 당첨 금액이 20억 가까이 돼요. 뭐 20억이 뭐 여러분에게 뭐 작은 돈인 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 안 계시죠?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을 벼락 맞을 확률로 걸렸는데 이거 왜 오라냐면 찾으러 갔는데 1년 7개월 만에 찾으러 간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이 어르신이. 그렇다고 막 집이 너무 부자라 가지고 아이고 20억 그건 막 별로 뭐 이런 분도 아니에요. 매일 힘들게 어렵게 돈을 버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병원 갔다가 뭐 일하다 보니 정신을 깜빡 잊고 1년 7개월 만에 이제 돈 찾으러 갔는데 어떻게 된지 아시죠, 여러분? 로또 사신 분들은 1년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20억 단 1푼도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날라갔습니다. 뭐 제일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불쌍하고 억울한 분들 중에 하나죠. 또 혹시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야, 이 사람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불쌍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딱 떠오르는 분 중에 하나가 이 사실 실제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소설이지만 여러분 아시는 로미오와 줄리엣 다 아시죠? 그 저도 이 로미오와 줄리엣 마지막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우 저 바보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알지 않습니까? 저 누가 먼저 죽었는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따라 죽잖아요. 그 맞죠? 제가 본 게 맞습니까? 얼마나 이 억울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그 집안의 그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겨우겨우 이렇게 했는데 죽은 것을 보고 아유 나도 같이 죽겠다. 얼마나 사랑이 참 대단한 건 맞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그 결말이 나왔습니까? 참 그것도 우리가 소설이지만 야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도 들고 정말 안타깝다라는 마음도 같이 듭니다. 그것보다 더 불쌍하고 억울한 자를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두 가지도 참 센 이야기인데 비교도 안 될 만큼 센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게 뭐냐? 자, 두 가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세요. 첫 번째는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지를 모르고 흔들리는 자.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해되셨죠? 구원 다 받아놓고도 매일 헷갈려. 매일 흔들리고 그 구원받은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아까 말했던 20억을 받아놓고 그 찾으러 가지 못해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억울한 사람 보다 훨씬 더 억울한 사람이죠. 구원 받아놓고도 그 구원의 비밀을 몰라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행복과 그 권세를 몰라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그냥 매일 흔들리고 세상에 찌들려서 끌려다니며 사는, 원래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는 아닌데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속고 살면 정말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 조금 더 불쌍한 사람 말해볼까요? 이건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 예상하는 대답이겠지만 어떤 분요? 구원 안 받았는데 철떡같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교만하게 사는지, 이건 정말 불쌍한, 돌이킬 수도 없어요. 사실 첫 번째는 뭐 억울하게 살지만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지만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갈 텐데, 두 번째는요, 완전한 착각 속에 살다가 자기는 모든 거 다 받은 것처럼 살다가 구원 안 받았다면, 우리는 솔직히 모르죠.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 판단하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아닙니다 절대 표현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것만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는 우리 아이들보다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그런 사역을 한다면 저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아도 완전 실패한 목회자겠죠. 맞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말 두 가지 방법 말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얼마나 이게 행복한 것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 엄청난 자리에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여기에 딱 지금 부딪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기 때문에 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며칠 동안 준비를 하는데 많은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다, 대단한 메시지다, 뭐 엄청난 메시지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연결되는 이야기죠. 진짜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방금 첫 번째 질문과 함께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진짜 기뻐할 거. 오늘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들로 지금 예수님께 막 나타나서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이제 70인 제자들이 둘씩 가서 이제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가하니까 오늘 무슨 이야기인지 아지 않습니까? 막 귀신들이 정복당하고 항복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 자리를 봤어요. 이미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지금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기뻐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그 기쁨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죠. 맞죠? 오늘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과 저희가 기뻐할 것이 뭔지. 자,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17, 18절, 19절 하물며 다 그 구절들이 다 지금 저 이야기죠.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매일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막. 맞아요. 우린 저도 무서워하니까 뭐 밤에 불 꺼져 있는데 컴컴한 데 가면 뭐 귀신 나타날 것 같고 막. 맞아요. 그런 공포심은 다 있지만 그런 여러분 두려움 필요 없어요.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위에 주신 권능 오늘 나왔잖아요. 19절 분명히 나왔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 비밀, 아니 이걸 모르고 매일 막 두려움과 불안함에 쭈글려고 살면 안 되겠죠. 맞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고 사는 하나님 자녀만큼 억울한 자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도 모르고 매일 세상에 찌눌려 살고, 세상에 매일 그냥 끌려다니 살고, 세상을 살리라고 했더니 매일 세상에 굽신거리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맞죠? 분명히 나왔잖아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만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밀 주셨어요. 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조금만 더 말하면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죠. 다 기뻐하고 흥분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권능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되지만, 이걸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능력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도구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능력이나 성공적인 사역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구나 라는 모든 목적처럼 알면 안 돼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맞죠? 그 이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능력은 언제든지 주시지만 또 거둬갈 수 있는, 임시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걸 가지고 그냥 완벽한 것처럼 모든 것처럼 기뻐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또. 이게 꼭 나에게서 온 능력처럼 아닌 것 알지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셨다는 건 지식은 알지만 그게 어느 날 나에게 교만으로 딱 찾아와서 내 능력처럼 막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할 대상은 능력을 행한 자신이 아니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나에게 이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줬어, 이런 걸 줬어로 기뻐하지만 그걸로 멈추면 안 되죠.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해야 되죠. 이게 구분되시죠? 분별되시죠? 우리는요, 자칫하면 이게 분별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더욱더 안 됩니다. 맞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적절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나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다른 걸로 기뻐하래요. 그건 두 번째 대지인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 방금 다 말했죠.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 도구 자체고 능력 그 자체를 너희들 기뻐할 게 아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리라 라는 의미와 함께 왜 갑자기 전환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아까 전에 말했던 가장 억울한 사람,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특히 우리 교회는 잘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 이 말씀 처음 봤을 때 여러분 다 충격받았을걸요. 아니, 처음에 해석이 안 될걸요. 저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 함께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할 것이 아니요.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죠.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며요.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이걸 오해해서 행위 구원,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맞죠? 자, 한 구절 더 가볼게요. 이 말씀 때문에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늘 나왔죠? 귀신을 쫓아내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억울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나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은 너 모른다는 거예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너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철떡같게 주의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막 전도한다고 하면서 하물며 하늘의 권능을 행하는데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충격이고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풀어나갈 테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는 그것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하면 그럼 제자들이 다 가짜다 이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라는 말은 아니죠. 왜 그것으로만 기뻐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막 떨어지고 막 행복하고 기절하고 역사 일어나고 막 하물며 치유도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는 흥분하고 기뻐하고 왜?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흥분하고 놀라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행할 수 있는 권능이 맞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그런 것도 없는데요. 나는 구원도 안 받았으니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지금 주의스러운 거예요. 꼭 제 마음이 저는 모르지만 의사 중에서도 제일 예민한 의사가 무슨 과 의사일까요? 수술하는 의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뇌를 수술하는 신경외과 의사만큼 손이 예민하고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겠죠. 잘못하면 뭐 잘못될 수 있으니까 맞죠. 꼭 그런 마음으로 지금 썼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근데 반드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질문만 드리니까 여러분 복잡해질 텐데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라는 말은 이제 이해되셨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그럼 무엇으로 기뻐하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친절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뻐야 될 영원한 기뻐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뻐야 될 것은 저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저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쉬운 편이 있죠. 우리 아이들 알겠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두 글자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 뭐예요 그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받았다 그래요? 누가 그래 누가? 그렇지. 저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명책이 우리 이름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가장 기뻐할 것,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것, 찬양 드릴 것, 영광 돌릴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 뭐 여러 가지 역사와 권능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야겠지만 그것이 기쁨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맞죠? 이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게 다 틀릴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아까 좀 극단적인 예화였지만 귀신이 권능이 쫓겨나고 선지자 역할을 해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겁니다.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앙연해진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자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돼야 되죠. 도대체 구원이 뭐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이 알고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 앉아 계시겠지만 혹시 내가 놓친 거나 다시 되돌려 봐야 될 것 있다면 꼼꼼하게 질문하시고 성령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그럼 구원이 뭐냐? 이 질문이에요. 자, 구원은 어렵게 조금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구절 중에 하나가 저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다 모를걸요. 제가 알기로는. 자, 이 구절 먼저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아마 다 아시는 구절일 거니까 그 뒤에 좀 가볍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하죠. 먼저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28절은 다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거 함정한 선을 이루라까지는 아는데 더 중요한 구절이 근데 어떻게 29절 30절이 그걸 몰라요 대부분.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여러분 많이 읽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막 지나가게 그냥 아유 뭐 감사하네 정도 읽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요.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구절이 바로 그 윌리엄 버킨스라는 분이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바로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는 그 중요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두 구절입니다. 바로 구원의 황금 사슬. 한마디로 구원은 오늘 뭐 말이 어렵나 하지만 한마디로 구원은 누구의 주권으로 누가 하시는 거란 말입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황금 사슬, 끊을 수 없는 사슬로 엮여서 우리를 하나님 통째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건 뭐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 안 하고 싶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방금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정하시죠. 우린 예정이란 거 알죠?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에 나온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걸 칭이라 그러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오늘 그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 8장 29절 3절 이 다섯 가지를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황금 사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끊을 수 없는 황금으로 엮은 사슬 아닙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성도의 견인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막연한 이야기고, 그럼 이거는 나하고 뭐 그러고 보면 뭐 아유 내가 지금 뭐 깊이 뭘 고민하고 뒤돌아볼 건 아니네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네요. 일단 그게 전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은 에베소 2장 8절 9절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 맞죠? 아니 그게 아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해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잖아요. 그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넘어서 여러분 전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뭔가로 뭐 행위로 그것으로 그 결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슬 안에 여러분을 완전히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를 맞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자를 구원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고백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을 잘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황금 사슬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영화로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의 조건이라보다는 구원이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혹시나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혹시 구원을 아까 말했듯이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구원으로만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이것으로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고 잘못 내가 배운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의 근거가 아까 말했듯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아까 말했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구절도 아까 나왔죠. 네가 아무리 나를 불러봐라 난 너 모른다 했다라는 본문도 있을 만큼. 그러면 뭐가 근거가 됩니까? 신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신이 시작인데요. 어떤 신을 해야 되냐? 그 뒤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는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를 물으면 이건 뭐 구원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대답 안 하네. 우리 아이들 알아야 돼. 지금 어른들은 알 거니까 대답 안 하는 거고 아이들 그가 누구예요? 그래 예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살리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3일 만에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를 주로 그냥 신하고 아유 그냥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 따라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 기도 자체가 효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3일 만에 그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신하는 것이 구원이지, 그냥 예수 믿으라 하니까 아이고 뭐 나쁜 건 없네, 그냥 아이고 뭐 하도 좋다 하니까 믿어보자 하고 따라 하라니까 따라 하는 것이 절대 그 영접 기도를 남용하면 절대 안 돼요. 영접 기도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맞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릴게요. 하지만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 혹시 그런 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어떤 또 이 이야기를 하면 또 그렇지만 하여튼 이단에서 나왔던 한 권사님이 질문을 저에게 궁금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새로운 참 건강한 교회로 가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새 생명 초청 잔치 있잖아요. 새 생명 뭐 구원받을 분들 초청해가지고 막 모셔와 교회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전도 축제처럼. 그럼 뭐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뭐 다 아시는 교회죠. 그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 생명을 많이 모아놓고 초청을 하는데 복음 메시지를 하는데 영접 초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 왜 새 생명 초청을 왜 합니까? 아 싱겁게 그럼 말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오시길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면 그분이 실컷 처음 이제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영접 기도도 안 시키고 틀렸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 합니까? 하고 안 하고의 지금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상하네요 하길래 제가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교단 차원 합동교단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합동교단의 목사님이시고 또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합동교단의 또 목사님이 그런 새생명 초청 잔치를 하는 걸 또 봤어요 제가. 하지만 그 교회는 많은 새생명을 초청해서 영접 초청을 해요. 결신 초청을 하고 또 카드도 줬고 영접기도 따라 해요. 그 말은 뭐냐? 영접기도를 따라하고 안 따라하고 따라하면 맞고 안 따라하면 틀렸고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맞고 틀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꾸 착각하는 게 영접기도를 그냥 따라 했다고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당신 안에는 생명이 있다. 거기에 가장 근거되는 구절이 또 있죠. 성령이 아닌 거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라는 구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당신이 한 게 아니야. 할 수 없어. 반은 맞는 말 맞아요. 하지만 반은 또 틀린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로 신할 수 없다는 말은 그 말이 다가 아니에요. 맞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영접 기도를 몇 년 전에 엄마를 통해 누구를 통해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분들은 빨리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접 기도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하면 그거 해봐야 구원 못 받는다는 말 더욱더 아닙니다. 바로 영접 기도가 구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또 가장 중요한 시작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따라했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고는 여러분 확신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신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반드시 들어가는 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신이 돼야 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나신 것에 대한 신이 돼야 돼. 그것을 믿는 영접이 진정한 영접이지. 그냥 따라하라 하니까 뭐 아이고 뭐 정신 문제 해결된다 그러고 육신 문제 해결된다 그러고 뭐 지옥 안 간다 그러고 다 좋은 이야기네. 그럼 누가 말해?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신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가장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철떡같이 믿고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분들, 거기에서 질문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걸 첫 번째 많은 오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드리고요. 두 번째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건 다 했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방금 말했죠.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는 조금 더 숨겨둔 중요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바로 회심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연결해서 회심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당신 회심하셨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당신 회심했었단 말은 이 말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었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비밀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더 혹시 오해할까 봐 이해하는데, 역시 또 흔들릴까 봐. 내가 십자가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는데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믿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은 또 막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한 번씩 좀 의심도 되고 막 진짜 살아나셨을까 한 번씩 의심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도 구원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까지 여러분 뭐 위험하게 막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99% 알고 100% 믿어지냐 이 말은 아니에요. 맞죠? 하지만 이거 참 농도를 참 체크하기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렇게 믿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인데, 한 가지 더 전제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동원됩니다. 이 믿음은 더 이상 설명하다 알겠죠? 바로 그 믿음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뭐 이제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그냥 착하게 살고 또 죄 지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게 회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적인 회개가 있고요. 그 이전에 회심은요 단 한 번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의 삶에서 죄 짓고 또 회개하는 것은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만, 회심은 단 한 번입니다.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근본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아까 말했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농도를 따지려면 너무나 다양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최소한 지정의로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구원이라는 말이 있지만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지식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었냐 이거예요. 왜 죽으셔야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질문하고 믿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죄가 무슨 죄죠? 창세기 3장의 원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의 죄로 치부하면 안 돼요. 그 죄가 나의 죄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이 부분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시 넘어가 버리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아시죠? 지옥에서 해방받고 해결받고, 또 어떻게 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고, 그리고 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지금 혹시나 귀신에게 시달리고 이런 막 문제 고통스러워 있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가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네. 그래, 그분이 죽었다 하니 그래, 믿어보자. 자, 여기까지 왔다면 과연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뭐 농도를 체크는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가 고백돼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얼만큼 죄인이라고 고백될 것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겠지만, 최소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될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이 되고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 믿다니까 영적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다니까 사단이 꺾이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믿다니까 천국 가고, 예수 믿다니까 뭐가 잘 되고, 예수 믿다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고 평안해진다 하고 다 좋네. 그래갖고 믿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 하나만 딱 두 가지 해볼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만 믿어요. 내가 너무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분이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나가고,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고, 영적 문제 치유되고, 천국 가고 지옥에서 해방된다, 그래 믿어라. 근데 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죄에 대해서 내가 인정이 돼요. 아, 정말 나 죄인이고. 이 인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좀 다양하지만,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는 죄에 대한 인정은 정말 비참한 죄이고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 자리고 다시는 그거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주님께로 내가 향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정도의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예수님 죄? 그래, 죄 뭐 그렇겠지, 뭐 나 죄 짓고 살지, 나 죄 지었겠지, 이거 말고 이 정도로 인정되면 안 돼요. 정말 죄인 맞군요. 그 감정의 차이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거기까지 인정이 됐는데, 이분에게는 제가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근데 사탄, 귀신, 나는 그런 거 좀 본 적도 없고 이해가 안 돼.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보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되는데, 그러면 그분은 구원받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참 궁금하죠. 이거는 완벽한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사람은 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얼만큼 점검을 했냐면, 많은 곳에서 신학책을 보면 점검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의 핵심은요, 죄입니다. 죄. 원죄, 그로 인한 자범죄까지, 나의 죄성. 당연히 그럼 사탄이 꺾이는 것을 가볍게 해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죠. 근데 그 핵심이 죄를 모르고 다른 것을 다 알면요,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반대로 죄를 아는데 다른 것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와 그로 연결된 사탄이 연결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사탄이 원인이 아닙니다. 사탄만을 꺾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하면, 사탄이 계신, 특히 많이 시달리는 분들, 내가 사탄한테 시달려 이런 문제가 당해서, 내가 사탄에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왔어. 그래, 예수님 붙잡아야 돼. 귀신도 떠나갈 수 있겠지만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알겠죠? 핵심은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서정과 여정들의 모든 책을 다 보십시오. 믿음이 회개인데, 회심인데, 그 회개와 회심에는 죄에 대해 돌이킴이에요. 죄에 대한 회심이 없으면 그건 구원을 의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너무 많겠다는, 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와서 안 그래야 되겠지만 됩니다. 제 자랑이에요. 저는 죄송하지만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를 믿은 분들은 죄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죄밖에 모르고 사탄 모르니까 복음도 모른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근본이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근본적인 목적은 죄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반쪽 믿음일 수 있고 전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감히 이렇게 위험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혹시나 나는 정말 그냥 그런 거 잘 죄 그거 별로 그래 관심이 없고, 나는 지금 힘든 거 제가 지금 시달리는 거, 내가 지금 힘든 거, 이게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난 예수 믿었는데 하는 분들은 종교와 다를 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인식과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 피를,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결해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5절. 이 구절은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죠.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인식돼야 돼요. 하물며 이건 지금 자범죄적인 이야기라면 다윗은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건 근본적인 원죄와 그로 인한 자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너무나 많은 구절이 있지만 세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으로소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인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세리는 실제로도 죄인이었지만 죄인인 것을 고백해 저 믿음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의 증거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말은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여러분이 죄가 얼만큼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는 만큼 이제 이거를 끝인 게 아니라 여기에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막 쭈그러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피와 그 보혈의 권능과 능력이 내게 얼만큼 은혜로 다가옵니까? 그게 점점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하다가 그쳤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 이야기를 잘 모르냐 하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통적인 교회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당연히 이야기하고 그것이 모든 근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복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가지고 혹시나 잘못된 구원파나 이런 단체에 들어온 분들을 딱 들어오면 그건 전제되었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거기에 대해 강조 안 하는 것을 당연한 거지 이래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요 계속 사단, 영적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원인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초점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기쁘긴 한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구원 받은 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기쁜데 내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내가 영적 문제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래 주여 주여 부르니까 귀신도 떠나가니까 이익사이 나니까 기쁘긴 한데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오는 은혜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이 처참함이 고백되지 않으니까. 지금 일반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니 뭔 당연한 소리를 저렇게 어렵게 하나 싶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자꾸 죄 이야기를 하나? 죄 그건 뭐 맨날 뭐 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죄가 얼만큼 치열하고 지독한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본 원인 하나만 대라면 죄입니다. 당연히 하나가 아니지만요. 그것을 믿음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강조가 너무 세서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난 구원 안 받았나 보다, 나는 다 틀렸나 보다 이러면 안 돼요. 그 강도도 있고 이제 알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초점과 포커스를 딴 곳에 있었다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과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많이 길어졌네요. 오늘 이제 조금 더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나 이런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끔씩 헷갈리고 힘 빠지고 은혜의 간격도 없고 예배 와도 별로 막 그렇고 찬양을 불러도 막 입술이 안 떨어지고 뭐 마음에 아무런 마음도 없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저럴 수도 있죠. 영적 침체일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나올 수 있는 답을 가져야겠죠. 몇 가지만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저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것을 가지고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 안 받았나 보다, 나는 뭐 없나 보다, 잘못됐나 보다, 그렇게 또 너무 몰아가면 안 돼요. 맞죠? 내가 여러분의 구원을 불안케 하고 흔들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내가 구원받는 게 뭔지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또 조금 뭐 신앙생활 안 되고 안 된다고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요, 교회 생활에 대한 무관심이 그럴 수 있어요. 예배나 봉사나 이런 교회 모임에 자꾸 멀어질 때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방금도 나왔지만 민감성이 저하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 죄라고 했는데 죄라고 느껴지지 못하는 무감각해질 때 자꾸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돌이키면 되겠고요. 또 내면의 공허함 올 수 있죠. 신앙생활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공허함이나 무의미, 뭐 그것 아니고도 뭐 삶이 뭐 육체적인 피로가 왔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뭐 상처를 받았거나 실망이 있거나 이럴 때도 올 수 있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있다면 빨리 나올 수 있는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계속 침체하고 뭔가가 무기력하다면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고 내 중심의 신앙 점검을 다시 방금 말했던 것과 함께 해보시고요. 또 그럴 수 있도록 영적 일기도 좋죠. 일기를 써가면서 점검할 수 있는 또 묵상, 당연한 것이죠. 일기와 함께 묵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도 잘 안 되고 해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진짜 막 헷갈리고 정말 막 한 번씩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막 솔직히 막 불안하다 하는 분들은, 이걸 풀 수 없는 분들은 목회자 면담을 신청하십시오. 그러려고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당연히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 우리 교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또 신앙의 간증들을 통해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면서 영적 침체를 회복하십시오. 뭐 그 외에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죠, 맞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영적 침체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통해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아이고 뭐 1년 2년도 아니고 모르겠다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거 아닙니다, 맞죠? 빨리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오늘 방금 대책들 가운데 답이 다 없을 수 있어요. 발버둥 치면서 그러면서 나의 구원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무겁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결론 드릴게요. 구원의 황금사슬로 마무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히 그 구원받은 자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황금사슬로 기가 막히게 엮어서 여러분 이끌고 가십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부분을 잘 점검하시되 혹시나 또 구원에 흔들리고 구원 받아놓고도 또 흔들리고 헷갈리고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께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또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아니면 구원받은 지금 시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맞죠?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발걸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엇으로 기뻐야 될지, 무엇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지, 그리고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질문하게 하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